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 눈을 떼서 다른 사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립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이름이 처음 나오고 사도행전 8장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다시 무대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긴 공백 기간을 깨고 빌립이 사도행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전히 사용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빌립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생 쓰시는,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본문 중심보다는 이 빌립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혹시 잊지 않으셨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 7 집사를 뽑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님들로 뽑힌 이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두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방향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또 다른 방향은 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고요. AI가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배우지도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바로 사람의 실수를 AI는 절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멀쩡하게 잘 있다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지,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지 AI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왜 미워하게 되는지, 미운 정이 어떻게 사랑으로 바뀌는지, 지금 인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AI는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습득하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옳고 그름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A와 I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똑같이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아주 중요한 덕으로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7 집사를 뽑을 때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소리를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7 집사님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분이면 나는 좋아. 그리고 신뢰를 받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인정이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계시다면요, 그 사람은 그 증거로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한 것은 사도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듣기 싫어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가 미워서 바울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박해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데도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빌립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혜와 이 칭찬이 자자해서 내 못난 성격과 내 허물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된다면 오로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의 두 번째 등장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는 사도행전 8장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빌립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에서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
이 사람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과 매우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충만이고 하나는 풍성입니다. 풍성. 에베소서는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무엇을 받으라고 강조해요. 계속 무엇을 받으라고 강조하냐면 충만을 받고 풍성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어도 더 충만히 가져야 할 것이 많고 아직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더 충만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에베소서는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 풍성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충만히 받는 것, 풍성히 누리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충만히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충만히 받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하다가 더 발전된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했더니 그 별이 세상의 별이 아니라 그냥 태양계도 아니고 또 다른 은하계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교만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하는 저 별이 사실 별이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끝도 없는 수십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창세기가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은하계가 들어있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새롭게 평생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더 충만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분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고 무한하신 분에게서 더 받을 수 있고 더 알 수 있고 놀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빌립이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빌립과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하고 더 알고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가까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것이 충만입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향기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의 삶이었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당연히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을 더 충만히 누리고 또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과 저도 빌립처럼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무한하신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분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더 짙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서 전도하는 빌립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빌립을 뭐라고 소개하게 하냐면 빌립 이름 앞에 전도자를 붙여요. 그래서 빌립은 항상 전도자 빌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시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먼저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매우 구체적인 말씀.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죠. 전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빌립처럼 선명하게 들을수록 우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도록 언제나 만드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빌립은 전도자로서 일단 주님의 말씀을 매우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29절을 또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길로 가까이 나아가 하시거늘. 자,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수록 복음 전도의 소명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을 보니까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했더니 그 일이 놀랍게 큰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이사야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아마도 재정을 관리하는 엄청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직접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죠. 아프리카가 전도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은 언제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는 절대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자기 열정으로 자기 국률로 하는 선교는 항상 실패합니다.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선교, 사도들의 뜻과 사도들의 열정이 아니었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열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선명하게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 각자의 삶이 다 같이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서 종들이 될 때 주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방향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하는 그런 빌립 같은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기를 미리 좀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는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가서 머물자. 분명히 계획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7절을 보시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돌레마이라는 곳에 겨우 하루만 머물고 아주 급하게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봐서 그들은 아마도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기를 계획을 짜놓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을 이어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빨리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빌립의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요? 빌립의 집이 주님의 일꾼들이 머물기에 편했다는 거예요. 편했다는 거. 성도 여러분, 머물기 편한 사람이 있고요. 머물기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물기 편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사람이지만 머물기 피곤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주 피하는 사람이죠. 말이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편한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을 피하죠. 찾지 않습니다. 빌립은 아마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바울의 말을 잘 들어줬을 것 같아요. 빌립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빌립이 앉혀놓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바울의 일행들이 피곤한 중에 얼마나 피곤한데요. 지금 선교사들이 빌립의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 가이사라 들렸는데 빌립 집사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조용히 가자. 빌립을 피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가이사라에 아마 몰래 왔다가 빌립에게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갔겠죠. 바울과 일행들이 기꺼이 빌립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은 빌립이 아마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바울과 일행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니까 결국 무엇을 제공하냐면 위로를 제공하네요. 빌립은 바울의 일행들, 지친 일행들에게 큰 가이사라에서 안식을 제공합니다.
빌립처럼 성품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지친 종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사도행전의 무대에 이렇게 다시 등장해서 지친 바울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는 귀한 도구로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 행전의 역사에 아마도 죽기 직전까지 오랫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복음의 일꾼들을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행전의 무대에서 빨리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과 일행들에게 귀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피곤을 풀어주는 그런 위로자들로 오랫동안 주님의 역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